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낸 사울은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제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이 되었지요. 이제 더 이상 그를 멸시하거나 비웃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온 열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열린 예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식은 큰 기쁨의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예식을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을 향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의 활동은 이어지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2장이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이자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먼저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사사로 불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서 일했던 그 시간에 대해 말하며 매우 특이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 일하면서 누군가의 물건을 탐내서 그들을 압제하여 빼앗은 게 있다면 다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온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굳이 이런 질문들을 백성들에게 던진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무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굳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왕을 공식적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기쁜 예식에서 왜 굳이 자신이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킬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은 선한 지도자, 선한 재판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촉발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악한 아들들을 다음 사사로 세우시겠다고 공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지명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사사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온 이스라엘을 시험에 들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마다 자신들에게 꼭 맞는 좋은 사사를 세워주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사무엘 다음에 세워질 사사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무엘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악한 사사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사사를 원하지 않고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악한 일에 대해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이것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대표적인 사사들이 언급되는데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셨던 사사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사들을 세워주셨지요. 사무엘이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앞선 그 모든 사사들, 모세까지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서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훌륭한 사사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냥 왕이 있는 다른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것이고 밭을 갈게 할 것입니다. 황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원 소산도 가져갈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을 직접 데려다가 자신의 가축을 치는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왕의 제도였지요. 이와 같은 왕의 모습은 사무엘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사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느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전혀 필요 없는 제도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전쟁의 승리 직후에 그 큰 기쁨 속에 왕을 세우게 하셨지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용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13절에서 사무엘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고 소리칩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니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셨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각자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 위에 세워져서 그들을 다스리게 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잘해도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치실 것입니다. 왕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사가 잘못한다 해서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이스라엘이 원에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13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지요. 너희가 구한, 너희가 택한 왕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왕은 이스라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것이며 그 왕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울 왕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평가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평가와 동일시 됩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하는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음을 직접 확증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밀 베는 때에 우레가 치고 또 비가 내리는 게 어떻게 해서 사무엘의 말이 참인 것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잠언 26장 1절 말씀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그러니까 밀 베는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본래 비바람이 부는 시기가 아닙니다. 밀을 수확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건기이기 때문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시점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것은 농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밀 베는 그때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다면,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공언한 대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갑작스레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요. 지금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직접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반면에 앞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정한 대로 사무엘은 공의로운 지도자이며 공의로운 사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과 같은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가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당장 우레와 비를 보고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겠다고 마지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하지요.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또 잃어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똑같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지만 정작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임이 다 드러났지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도 환난을 만나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게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헛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돌아오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무엘 자신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지금처럼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사무엘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힘 닿는 데까지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왕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더더욱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쉴 수 없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이 끝났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괴로웠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이 크기에 그들을 책망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간절히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무엘의 책망과 또 간구, 당부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쉽게 죄를 범하는 존재인가 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온갖 우상들은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에 대해서도 다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을 찾고 틈만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새로운 우상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자신들에게도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이 자신들이 그동안 이방 나라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많은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왕이 세워진다면 그가 자신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들의 확실한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헛된 것들이었지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그렇듯이 왕에게도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누가 왕이 되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이제 그 왕이 세워졌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기쁨의 예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런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축제의 날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내 딴에는 깊이 고민하고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헛된 것을 구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을 놔두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쳐다보기 시작한 것처럼 마치 이미 훌륭한 지도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만을 쳐다보기 시작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만을 쳐다보며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차라리 나의 그 욕망의 대상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 구하는 것,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간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섣불리 잘못 구했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아예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던 사무엘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이게 사무엘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마지막 당부는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잘못 구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이 말씀을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 이 내용이 이 로마서 8장 28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구하는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의 결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이지요. 혹시 우리가 지난날 나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잘못 구한 것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깨우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간구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벌어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분명 그 결과를 수습해 가는 일은 쉽지 않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무엘이 오늘 본문 12장 24절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쉬운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잘못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가 정한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간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난감하고 환난 중에 있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에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이게 하셔서 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시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